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또 우리 홀리파로 기도에 세우셨으니 이 시간 또 짧게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하며 또 함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더 세밀하게 깨닫고 서로 협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정하여 주시기를 감지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굉장히 평범한 그냥 아줌마였어요. 제가 이남이녀 엄마이기도 하고 제가 89년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정말 세상 일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아이들 잘 키우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우리 아이들 세상에 폐가 되지 않도록 그냥 내 새끼 잘 단돌이 하면서 키우는 게 제 사명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세상 일에 그러니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말씀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별력을 가지게 된 게 2015년 미국의 오바마가 이제 미국 동성교를 합법화 시키는 거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서구 유럽 쪽은 좀 빨리 타락을 했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 미국은 개신교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잖아요.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아무리 타락해도 미국만큼은 반성경적인 그런 법을 제정할 거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이 동성교를 합법화하는 것 보고 제가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아, 미국이 그러면 대한민국도 영향을 받겠구나.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자료 찾아보기 시작하다가 C채널에서 만들었던 동성애 스탑이라는 11강짜리 강의가 있었어요. 기름편 교수님, 여만석 원장님 등등 지금 반동성애 사역하고 계시는 전사들이 하시는 강의들을 제가 듣고 놀랐습니다. 특히 이영희 교수님 강의를 듣고 아, 내가 모르던 2007년도부터 벌써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부터 시도가 됐었구나.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에스더 기도본부 이영희 교수님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거를 막아서는 방파제 역할을 먼저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에서 저 크고 잘 사고 더 기독교 선진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다 동성애 합법화로 교회가 다 몰락했는데 이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만 지금 그 법을 지금 15년째 막아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다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이게 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할 때 교회 목사님들이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나 이거 목숨 걸고 막을 거요 라고 큰소리 치고 단언하고 오신 나라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국회의원들 찾아가고 시의원 찾아가고 거리에 집회를 하고 아이들 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부르짖고 하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벌써 3주째 지금 나라에서 7년마다 교육과정을 개정한다 그래요.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하는데 지금 2022년이 이제 7년째가 돼서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해야 되는데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안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동성애도 물론이고 우리나라 자유민주국가의 근간을 해친 역사 교육도 들어가 있고 이슬람을 옹호하는 교육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론표 교수님이 그 문제점을 분석해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국민소통을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소통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문제점을 의견을 많이 올렸어요. 이제 올릴 수 있는 분 다 올렸는데 2차로 이제 공청회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또 오송이까지 가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 전부가 배울 교육과정을 공청회를 하는데 사실은 부산이나 서울이나 큰 대도시에서 해야 되는데 저 오송 전구석에서 합니다. 사람들 많이 오지 말라고 오송에 있는 교원대학교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주째 참석하고 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반대 의견을 올렸는데 그 혁신학교 추진위원장인가 하는 오승골이라는 사람이 가장 많이 올라온 의견이 성평등 하지 말고 양성평등으로 고쳐라. 왜냐하면 성평등은 동성을 옹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성적 지향이니 또는 뭐 성인권이니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성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생물학적 성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들을 빼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 양성평등으로 고치라고 하는 게 성소수자 차별이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라고 그러니까 성평등 교육을 계속 고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 의견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에 가서도 그 부분을 많이 얘기했는데 첫째 날에 도둑이 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는데
또 신문기사에서 뭐라 했냐면 공청회를 통해서 성평등 교육을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또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회 공청회 할 때는 아예 이제 한효관 대표나 그런 분들이 아예 공청회장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짜고 치는 공청회라고. 왜 우리가 이렇게 반대했는데 그걸 유지한다고 내보내냐. 그 교육 관계자가 그거는 교육부의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교육부께서 기자들한테 기사를 정정을 요청해라. 요청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반대하고 있다가 이제 지금 지난주 토요일 날이 마지막 공청회 날이었어요. 총론을 다루는 날이었는데 그날은 갔더니 아예 정교조들이 미리 포석 깔려 있고 민노총이 와 있더라고요. 민노총이 와 있는데 사실 거기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정교조가 와 있는 건 이해를 합니다. 교사니까. 근데 교육 주체가 교사와 학부모 학생인데 민노총이 와 있어요. 민노총이 와 있고 민노총들이 또 길들인 청소년 노동단체가 또 앞에 특별 게스트로 앉아 있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자리를 다 선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앉지 못하게.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우리 사람들이 다 앞자리를 선점해가지고 공청회를 좌지우지했는데 소식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까웠고요. 진짜 그 마지막 날에 부산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갔는데 우리가 또 집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7시쯤에 저녁 7시쯤에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 공청회 동안 이제 우리들이 막 이제 실력 행사를 해서 우리 쪽 패널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어요. 그리고 질문할 기회가 남아 있었는데 그 청소년들이 발언권을 얻어갖고 나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뭐 윤석열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윤치환 목사님이 나가서 마이크를 뺏고 좀 소란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갑자기 공청회를 파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발언을 할 거는 그날 제가 못하고 왔는데 엄마들이 안 가고 그 자리에서 짜고 치는 공청회 원천 무효를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육 관계자들이 다 했다고 얘기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계속 외치고 있는데 저희들 정말 너무 눈물이 나서 그 자리를 떠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버스는 대절해 있고 또 전 집에서 어머니 돌봐야 되고 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부부가 다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보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정말 다음 세대 영혼과 다음 세대 교육을 두고 벌이는 이 교육 전쟁이구나. 다음 세대를 누가 빨리 점유하느냐, 누가 먼저 그들의 의식을 점유하느냐 하는 교육 전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전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또 학부모 대표로서 또 교육의 전쟁에 있는데 정말 이건 너무나 사악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가장 쉬운 이유는 이게 거짓말이기 때문에요. 가짜 인권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낯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사람의 성별은 구별하죠. 그죠? 그리고 일단 동성 간의 성행위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인지 구조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른다 하더라도 인지 구조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법이 더욱 무서운 거는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 법은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특히 기독교를 많이 억압하고 신앙의 자유를 침범합니다. 이 법이 제정되고 나면은 뭐 목사님이 설교 못하는 걸 떠나서 종교단체 안이나 종립학교 안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종립학교 안에 동성애자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 허용되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진짜 믿음을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더 피해를 보는 건 누굽니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알 기회를 차단당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나 이슬람권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이 동성애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인데 그 안에 차별금지 조항 안에는 종교차별금지 조항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참 무서운 것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우신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안에는 정말 헌법과 법률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을 보장하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종교차별금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헌법에 있는 종교차별금지는 뭐냐면 국가 권력이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그 종교를 국교로 강요하다든지 개인의 신앙의 양심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종교차별금지인데 이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는 차별금지는 그게 아니에요. 종교인 자체가 자기 종교만 옳다고 얘기하는 게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복음의 어떤 신앙의 가장 양심적인 기본적인 신앙 행위를 역차별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요소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리딩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나가서 활동할 때 지식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거나 이런 것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들이 이 차별금지법 중에서 종교에 관한 부분을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사례들을 이제 서구 사례들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구나.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동성애를 나쁘게 표현하는 그런 언론 자체나 그런 문서 자체를 갖다가 처벌을 해요. 그러면 그걸 확장적으로 해석하면은 동성애를 죄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 자체가 혐오 소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다음 세대를 접먹고 그리고 이 법을 통하여 많은 좌익 세력들이 많은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 세금을 나쁜 데 쓰게 되죠. 그죠? 나쁜 데 쓰게 되고 다음 세대를 세뇌시켜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키우면서 좌파 정권의 홍위부대로 삼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세세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저께도 북구청에 가서 북구구청장님들 면담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북구청에서 아동 친화 도시에 관한 조례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여성 친화 도시, 아동 친화 도시 조례, 학생 인권 조례 전부 다 좌파들이 만든 조례거든요. 이게 지금 말이 아동 친화 도시지 그 속에 있는 거는 학생 인권 조례하고 똑같아요. 아동 인권 조례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걸 유네스코에서 권장한다 그래요. 그래서 유네스코라 그러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네스코도 지금 변질됐어요. 아이들 조기 성애화 교육을 옹호하고 있고요. 유네스코에서 아동 친화 도시 만들라고 조례 만들라고 권고를 한대요. 그런데 그 권고기 때문에 우리가 안 따라도 돼요. 그래서 제가 북구구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준 안에 보면 성적 지향, 차별 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민 온 사람들의 그 이주 배경을 차별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범죄를 하고 이주 올 수도 있는데 그걸 차별하지 말라고 해버리면은 우리나라가 위협받잖아요. 그런 것들뿐 아니라 일단 이 조례의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동 권리 옹호관이 생겨요. 인권 옹호관처럼 아동 권리 대변인이 생겨요. 아동에 대한 권리를 부모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부모와 아동을 격리시켜서 아동 권리 대변인을 만들고 그 사람한테 수당을 주고 또 위원회를 만들고 그러면은 이 구청장이나 구에 있는 공무원들 말고 또 다른 일자리가 만들어져요. 아시죠 여러분? 그죠? 또 다른 일자리가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보는 학생들 말고 좌파 세력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그런 눈먼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라서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지금 구청장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우리 쪽 사람들로. 그래서 이 북구에 있는 구민들이 구청장님을 뽑을 때 이런 거 만들려고 뽑은 거 아닐 거다. 이게 얼마나 사악한지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원천 폐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학생인권 조례는 시도별로 교육감에서 만들 거기 때문에 많이 막아왔는데 이 구별로 만드는 이 아동 친화도시, 여성 친화도시 조례는 생각보다 많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구랑 영도구 빼고 다 만들어져 있답니다. 자기들만 안 만들 수가 없대요. 저희들이 지금 정권 교체되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 막 수천 가지 조례를 만들었는데 위험한 조례, 폐기해야 될 조례, 쓸데없는 조례, 혈세 낭비 조례들을 우리가 다 분석을 해서 개정하거나 없애야 될 조례들을 다 만들어서 당선자들한테 다 우리가 배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무익한 조례들을 폐기해 나갈 계획이니까 협조를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들하고 상관없는 법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세밀한 구석구석까지 다 관여하고 우리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의 세금을 헛되이 쓰고 그리고 제가 더 놀랬던 거는 몇 년 전에 부산시 인권위원회 주최로 하는 인권 포럼에 갔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말을 들었어요. 조례 역습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민간인권위원장 여성분이셨는데 자기가 최초로 이제 민간인권위원장이 됐다고 포부를 나타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나라 헌법으로는 동성교를 합법화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각종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서 교육을 통해 사람의 의식을 조금씩 바꾸어서 결국 동성교를 합법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조례의 역습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뭡니까? 오리가 머리를 흔드는 꼴이 되는 거죠. 이 조례가 헌법을 바꾸는 것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모니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조례를 모니터합니다. 어떤 조례가 올라오는가. 그래서 올라온 조례들을 보고 모니터해서 어떤 위헌 점수가 있는가 보고 우리가 의견 제시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이 참 많아요. 일이 많아서 지금 저희들이 이래갖고 안 되겠다. 지금 좌파들이 성교육이고 모든 교육을 다 뺏어갔는데 우리가 지금 조례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좌파들이 뭘 하고 있냐면 아이들한테 성인권 교육을 하면서 차별금지법 옹호하는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온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걸 알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 다음 세대를 살려야지 교회가 또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만드신 그 넥스트, 다음 세대 살 넥스트 사회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름이나 그런 것들이 다 좌파들이 쓰는 용어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가부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넥스트 성품 성교육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학교에 성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학교 성교육이 대부분 좌파들이 다 장악했거든요. 근데 거의 50% 가까이 찾아봤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경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생명과 성의 연관성을 얘기하면 그 속에 성경적 가치관이 녹아있죠. 근데 놀랍게도 이제 이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일을 하시던 분이 연세가 있으신 분도 그걸 접고 가서 그 강사 과정을 수료를 하고, 자기는 정말 강사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키는 대로 수료하고 그 같이 PPT를 제작하고 시키는 대로 나가서 전달만 했을 뿐인데 아이들이 눈물을 흘린답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이들도 성행해도 된다, 낙태해도 된다, 동성해도 된다, 이런 음란한 교육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 자극적인 교육 받으면 재미있어는 하지만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줄 때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아이들이 함부로 낙태해도 된다고 가르치면 어떤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나도 낙태될 수 있는 목숨이구나, 언제든지 죽어도 되는 목숨이구나. 자살 예방은 안 됩니다. 근데 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자살 예방도 되고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전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교육을 부산에 도입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10월 24일부터 넥스트 부산의 1기 성폭력 예방 강사,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14주 과정으로 하고요. 제가 이 안내문을 갖고 왔는데 이따가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도 하셔도 좋지만 또 주변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남녀노소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영혼을 걱정하는 마음만 있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만 끝나지 않고 이 교육의 장을 열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지면은 앞으로 흡연 예방 교육, 자살 예방 교육까지도 할 수 있고, 이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연수 과정으로 넣을 수 있고, 또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뽑아놓은 우파 교육감들과 또 우파 시장들과 연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시장님하고 또 면담을 해서 학생들뿐 아니라 지금 각급 공무원들, 관공서 직원들 전부 다 좌파 인권 교육 받고 있거든요. 좌파 민주시민 교육 받고 있거든요. 이 교육 다 찾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도 할 거고 인권 교육도 할 겁니다. 관공서 직원들, 그러니까 빼앗겼던 교육의 영역을 찾아와서, 사실 교육의 힘이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이유와 하고 있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확인한 바대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중 앞에 얘기하는 성격도 아니고 낯선 성격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기론평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도 대중 앞에 서는 게 자기 성격이 안 맞답니다. 그냥 학자니까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하게 됐다. 근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더라. 그래서 늘 즐겁고 기쁜 마음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2015년 말쯤에 이제 기론평 교수님 만나서, 사실은 그때 제가 이제 기간제 교사 일을 잠깐 쉬고 있을 때여서 그 잠깐 쉬는 동안에 봉사하려고 들어갔다가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가 끼어서. 근데 정말 기원평 교수님 말씀대로 이 깊숙이 하고 있는 그 속이 영적 전쟁 현장이고, 그 속에서 또 많은 영적인 동지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미혹될 틈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부족한데 하나님께 저를 쓰셔야 되니까 제게 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또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늘 스케줄이 바빠서 못 오다가 오늘 또 김은영 권사님 공고로 왔는데, 이렇게 지금 정말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이 130 몇 차라고요? 109회차라고 하시니까 제가 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소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깨어있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오늘 보면서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또 많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요. 제가 내일도 또 서울에 가서 프레스센터에서 우리 교육과정에 관한 또 포럼이 있습니다. 가서 또 힘내서 하고 올 거고요. 또 저희들이 소통해야 될 거 있으면 또 책임 대표들 소통하면서 서로 교육 제목도 나누고 여러분도 보니까 한 행사가 많으시네요. 기도하겠습니다. 대표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오늘 와서 뭘 나눠야 되나 하지만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회 관련된 걸 제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동성애 반대를 외치는 사람은 아니고 동성애 법제화를 반대하는 거죠. 동성애를 법제화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 양심을 버려야 되는 일이고 다음 세대를 미혹에 빠뜨리게 있는 것을 놔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유를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죽였던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자유 대한민국을 잘 지키고 계승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동성애 법제화와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평등 교육 안에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교육하고 너무나 반대되는 교육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반대하는 활동들도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